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가 선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를 못하는 것은 큰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암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뵈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중병 중에 중병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감사가 중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면 큰 중병에 걸렸다 생각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중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치매 환자나 노인병, 그리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실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손실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수십 배 더 사회적 비용이 손실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감사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가 없으면 이미 그는 앞으로 수순이 이렇게 밟아가요. 부부에게 감사가 없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그래, 헤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수순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질라니 내가 교인이다 보니 헤어질 수는 없고 차라리 결별순으로 가자 생각하게 돼요. 어느 곳에나 감사는 관계없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감사 없으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금 사회적 갈등이 감사 없어서 사회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를 명령으로 그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사람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너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오늘 본문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비유치고는 참 우리 주님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지,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선포하시고 계세요.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이젠 몇 날이 지나서, 아니면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소출한 것을 조금 일부를 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려서 그만 그를 내쫓았더라.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농부는 그를 능욕하고 때려서 또 내쫓았습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 농부는 이 세 번째 종도 그냥 때려서 그를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저들을 보내서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상하여 죽게 합니다. 주인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상속자에게까지 그렇게 하겠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를 죽였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내가 이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은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죽었지만 너희들이 버려진 자지만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건설해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내 노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왔지만 그분을 알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게 전체 이스라엘 외에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결코 나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교만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의롭다. 그저 내가 단순하게 구속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노뱀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너를 건져냈잖아. 이걸 쳐다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노뱀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건져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해라. 그걸 쳐다보아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냥 어떻게 감사돼요? 환경을 바꿔야 감사하지요. 노뱀 쳐다봐라. 지금 내가 죽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 사랑, 그 생명을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을 쳐다보아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쳐다보고 감사하시면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되는 그 환경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기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맥추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통과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보리를 심어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맥추절기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마지막 설교가, 자기가 죽으면서 마지막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심어서 너희들이 소출을 거두는 게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기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난 먹을 것을 내가 벌어서 먹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 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이룬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절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떤 때는 설교할 때요, 굉장히 어떤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주저앉거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요즘은 해요. 그래서 강대상을 내려가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란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저기 오는 거 내 의지 있으면 성가대 쓰지 천만에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건강 주셔야 되고 목소리 나오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가대 하다가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곳에 나온 게 어디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의지에서 나는 나왔어요. 아니요, 그 의지를 갖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지나온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어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맥주절기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오순절이 돼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곳에 임하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교회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 되는 교회가 됐고, 또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기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신 것, 온 지구촌에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할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열매를 세세 곳곳에 열매를 계속해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교회 감사해요? 교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복잡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해요. 교회가 없으면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 많은 교회들이 저를 비롯해서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교회가 그걸 감사하지 못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죠.
하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가 다 거의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념관 없는 대통령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몇백억 들여서 기념관을 세워도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념관 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님 어디 기념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전에 보면요, 비행기에서 딱 저녁에 내리면은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 불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누가 없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없인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상이라 해서 결국은 교회에서 없었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그 십자가 불빛 때문에 우리가 못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대통령이 십자가 다 없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인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새벽에 울리는 차인벨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장로님처럼 되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7살 때 새벽에 울리는 차인벨 소리를 듣고 새벽에 교회에 나가신 거예요. 그 7살 때 교회에 나가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이분은 새벽에 늘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 어둠, 흑암으로 가득해 있는 곳에 새벽에 차인벨을 울릴 수 있게 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인데요, 교회는 그걸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이슬람 국가 가보세요. 5시가 되면은요, 웽 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다 뒤덮어요. 마귀가 다 천지를 덮는 것 같아. 한국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저 북한 가보세요. 칠흑과 같은 학원입니다. 십자가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감사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세상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없으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명령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먹고 있다는 거,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교회가 됐고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고 생명의 빛이 되고 있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 앞에 명령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